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주 동안 펼쳐질 이 새벽 특세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희망교구가 찬양팀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희망교구 찬양팀에게 한번 사랑과 칭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큰 은혜 받았고요. 우리 하얀색 옷으로 또 이렇게 맞춰 입으니까 더 아주 그냥 젊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 서명교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가 책을 보는데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지나가다가 참 기특해서 이렇게 무슨 책을 열심히 보십니까? 했더니 아마 이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던 분인지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첫 번째, 이 책은 너무 나열식입니다. 계속 나열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읽기 너무 지루합니다. 세 번째, 구성도 엉망입니다. 네 번째, 너무나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슨 책인가 봤더니 세상에 전화번호부였습니다. 그렇죠. 전화번호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거 나열식이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사실 초신자께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성경책 읽다 보면 마태복음 읽다가 많이 시험에 듭니다. 누가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에 마태복음 읽다가 야, 이 성경은 산부인과 책이구나 그래가지고 안 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약에 오면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에도 보면은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무려 세보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사람들 500명 이름 읽다가 사실 지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다지파 6대손입니다. 46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다가 한 사람 아베스. 근데 아베스는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베스는 누굴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목사님 중에서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발매하자마자 500만 부 팔립니다. 즉 기독교 책이 일반 서적보다 많이 팔린 책은 굉장히 드문데 이게 1등을 하게 됩니다. 야베스란 기도란 책이 팔리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저자인 윌킨슨 목사님도 평생 30년 넘게 이 기도를 따라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의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4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4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야베스란 이름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엄청나게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고통, 수고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학교 다녔을 때 왕따를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야 고통아, 야 수고야 이러니 얼마나 힘든 이름입니까? 실제로 별명이 미스터 페인, 즉 고통, 맨날 고통만 당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아니라 갑자기 헷갈렸네요. 야베스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더라.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말에 더 좋다, 참 좋다,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영어도 보면 good, better, bes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상급 같은 문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어에는요 이런 더 좋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원래 원어대로 표현하면 이쯤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최상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표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이 새벽제단에 나와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복을 비는 것하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복을 비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샤머니즘은 무엇입니까?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복의 근원이 자기입니다. 복의 주체도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복을 받는 것이 샤머니즘적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 계신 것 자체가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벽제단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맛볼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가 젊을 때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꽤 큰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본토였는데 상하이라는 곳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가가지고 저도 대학생 때였는데요. 밥을 먹는데 너무나 웃긴 것이 복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이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중국 사람들은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하늘에서 복이 땅에 떨어진다고 믿어서 이렇게 복을 뒤집어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은 어디로부터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2021년 2월달 지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아내를 만났는지 어떤 남편을 만났는지 또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아버지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대학교 학자금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로 졸업을 했는데 어찌 또 대학교 학자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사오니 제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왜? 너 대학 가라고 다 준비했으니 너 이제 가서 공부하면 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특세에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야, 천국이 아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황금길이고 예수님이 저 앞에 보이시고, 감사하게도 가이드 하시는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쭉 안내를 하는데 다 구경시켜 주다가 한 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 사도님 저기는 왜 안 들어갑니까? 저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꼭 들어가 볼래요. 그랬더니 후회하실 텐데 여러분을 딱 열어줬더니 세상에 거기에는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만약에 김말동이라면 김말동에게 배달될 수많은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다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저 세상에서 살 때에 다 필요한 건데 왜 나에게 배달이 안 됐을까요? 뭐 착오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 땅에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쌓은 어떤 응답인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넘쳐난 축복이 쌓여 있더라.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상급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오늘 기도할 때 만복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요, 내 삶에 영향력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내 삶의 지역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erritory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그야말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넓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분은 아내입니다. 이게 영향력이고요. 거꾸로 남편은 아내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부모님이 했던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아내를, 남편을 지켜봐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저 행동, 저 말투 많이 보던 거예요.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학교 들어가면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친구들 영향력 받습니다.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선후배 영향력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라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라는 기도가 잘못된 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의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직장 생활을 하러 우리가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단 사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를 좀 승진시켜 주셔서 과장님, 부장님 또는 사장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이유가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되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기도는 내가 출세하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관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내가 복받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빛과 소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아이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시면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한번 칭찬해 주면서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산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부산시장이 나올 것입니다. 금정구 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도 나올 것입니다. 하는 은혜 가운데 이 지경이 넓어져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유엔 사무총장도 나올 것이고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더 위대한 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금정구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라는 은혜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원로 장로님께서 생기신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쓰실 수 있을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시면서 이 금액을 다음 세대들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보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뿌리뜻 일어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아마도 원로 장로님 그렇게 헌금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 야베스는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기도합니다. 목이 마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체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응답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야 이거 내가 잘해서 그래도 응답받은 건지 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싹 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응답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받고 선 것 같지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적혀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앞으로 2021년도를 살아갈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공하든지 높아지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상관없이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손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든지 저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간구해 주시니 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허락하신지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을 때 근심이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근심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벗어났을 때에 마음이 갈라지면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녀 미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가만히 우리 아들 영어 성적, 우리 딸 수학 성적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얘가 이거 뭘 할까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이 아침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갈라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다윗도 천하 호령하는 왕이 되고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영적 전쟁에서 감격적인 승리를 합니다. 아마 구약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없을 것입니다. 혁혁한 승리를 하고 난 엘리야가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젊은이 말로 쫄았습니다.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냅다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도 로뎀나무라고 하는 1m 20cm 침이 없습니다. 화렵수 아닙니다. 거기 수그리고 있어봤자 가시나무 떨기에서 숨어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케이스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미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가오면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유혹된 자리를 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고 유혹을 벗어나는 기도를 미리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이 유혹한다, 그러면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남자가 몇몇 있겠습니까?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유혹할 때 이걸 이겨야 돼, 죄와 싸워야 돼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내 평생 내 아내보다 예쁜 여자가 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더 은혜롭고 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환난을 벗어나, 즉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지혜로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가 일주일 동안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모든 유혹을 미리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갈라져서 쓸데없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물론 싸워야겠지만 아예 죄를 만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에 가는 앞길에 죄와 유혹과 어둠이 다 환난이란 이름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4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상급의 복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지어다.